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은 영성의 사람이신가요? 오늘 올포원에서는 영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영성에 가장 집중하던 때가 언제이셨어요? 저는 이제 목마른 사슴 하는 그런 찬양도 떠오르면서 영성 훈련을 받고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집중했던 시절도 좀 떠오르고 그래요. 영성 집회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많이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많이 모여서 막 정말 떠나가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했었던 기억이 많아요. 네, 영성 신학이라고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영성이 막 생기는 줄 알고 초신자 때는 열심을 내서 읽어봤는데 저절로 생기진 않더라고요. 읽는다고 다 생기진 않더라고요. 저도 영성이 자라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위대한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우리 일상 속에 있다면서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도 하나만 같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그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은 그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늘 자연 만물 속에서 다. 과거에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영성이었는데 예수님부터서는 완전히 삶 자체가 영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뿌리박은 영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새로운 힘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웃과의 또 삶의 영역에서 지평해서 반영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영되는 삶 그 자체가 영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성 따로 뭐 현실 따로가 아니죠. 따로 국밥 영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더니 예수님 내려가라. 현실로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저희 살림 팽개치고 기도원만 다니는 분들 오늘 이 강의 잘 들으셔서 올바른 영성 좀 도움받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영성에 관해서 오늘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볼 텐데요.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돈은 영성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될 분야죠. 돈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심리학자, 상담학자가 쓴 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굉장히 정체성이 건강하신 분은 돈이 좀 없어도 평안할 수 있지만 이 정체성에 문제 있는 사람은 돈이 조금만 없어도 불안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돈은 상당히 영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돈이 영적이다 표현하셨어요. 돈을 맘몬이라는 귀신으로 영적 존재로 표현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돈의 영적인 힘이죠. 반대로 돈은 또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가 막 오픈했을 때 92년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 들어가서 3주 동안 우리 부부가 무슬림 집에 있으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때 참 겁을 먹고 들어갔는데 무슬림 사람들이라 굉장히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팔을 못 쓰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간호사였는데 수술을 잘못 받아서 신경이 망가져서 오른팔을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수술만 받으면 쓸 수 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본부팀에서 알바니아 들어갈 때 너무나 치안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100불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어요. 얼마면 수술 받아요? 알바니아 수도 티와나라는 데인데 거기에 가면 100불이면 수술을 받는다. 그래서 마침 제가 100불을 드렸어요. 그때 표정을 여러분이 보셨어야 돼요. 눈이 이만해지면서 그 무슬림 아저씨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날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3주에 떠났고 거기에 우리 팀이 들어가 교회를 세웠는데 제일 먼저 등록한 집안이 그 집안이 등록을 했습니다. 100불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돈은 상당히 영적이고 돈을 잘 쓰면 이게 생명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돈에 관한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비유가 나오죠. 쌓을 것이 많도록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을 위해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자를 이렇게 부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간다면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로다. 반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구제함으로 하늘의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이 헬라어로 지갑입니다. 하늘의 지갑 만들어라. 즉 하늘의 자원으로 살고 너의 돈에 대한 시각을 하늘로까지 확대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재정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 훈련 많이 있죠. 기도 훈련, 금식 훈련. 그중에 돈의 훈련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도 재정의 훈련이고 구제도 재정의 훈련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2장입니다. 11절에 14절에 보면 은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지폐라는 돈은 18세기에 영국 파운드화가 최초였습니다. 그 당시엔 다 은과 금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제일 처음 나오는 그 귀절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네 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녀들에게 훈련한다고 그래요. 비손강이 흘 때 하윌라 땅을 흘러갈 때 거기에 금과 은을 주셨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윌라란 말이 모래알이란 뜻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모래알 같은 가난한 사람들, 고객들,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하라고 금과 은과 보석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체리티, 구제를 계속하는 것, 이것을 어려서부터 교육한다라고 제가 듣고 굉장히 도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정의 훈련을 시킨 유대인들이 참 물질의 축복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오늘 영성훈련 중에서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불안해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또 돈을 어리석게 쓰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충분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자주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근데 역설적인 것이 참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뭐 이제 의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렇게 안구를 보면 이 눈이요, 밖을 보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싹 돌려놓으면은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 그죠? 내가 나를 안다. 여기서 첫 번째 나는 주격이죠. 두 번째 나는 목적격입니다. 나라는 그 일치, 존재가 둘이 될 수 없죠. 내가 동시에 주격이 되고 목적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사실 상대적인 것이죠. 그 어떤 증거에 의하여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하여 알고 있는 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나 그러면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생리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를 많이 알고 있어요. 키가 크다, 작다, 뭐 뚱뚱하다, 뭐 살이 빠졌다, 예쁘다. 이거 다 상대적이죠. 다 작은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뭐 작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좀 역사 문화적인 자아를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나는 어느 지방 사람이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나는 어떤 집안 사람이다. 또 사회 경제학적인 부자다, 가난하다, 학력 뭐 이런 것들로 나를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1장 17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그 게하르드 보서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으시죠. 그 프린스턴에서 그분이 강의하실 때 성경 신학을 강의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4가지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여하셨다 그랬어요. 보면은 이제 자의성, 도덕성, 합리성, 그리고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성이라는 것은 이 4가지를 가진 것인데
그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영성 그러면 환상을 보고 뭐 하늘나라를 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초월적인 속성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중세기에 보면 그냥 금욕적인 것, 금욕주의, 뭐 거룩한 삶,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물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영성의 본질은 기능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주시니, 그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생명, 영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 영으로 우리의 영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다 진리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이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영성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진리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영성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생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세상을 올바로 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죄로 인하여 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올바른 자아를 볼 수 없으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영성이 다시 소생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자기 어렸을 때 자란 그곳에 마시고 싶다 하니까 최고 총사령관 3명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피투성해야 된 채로 물을 떠오는 그 사건이죠. 다윗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입에 대지 않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델인데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마지막 사건을 부각시켜서 그걸 따로 구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3장이 다윗에 대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사건을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텐데 그만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인류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행했던 충성심, 성실함, 그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할 영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의 경중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신비한 일들을 하는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일들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도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게 영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내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에 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세 용사가 그냥 가서 목숨을 걸고 적진이거든요. 지금 뛰어들어가서 이제 떠봤어요. 그러면 그 물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까? 어떤 병에 걸릴 때 그 물만 마시면 나은 아주 신비한 물입니까? 만약에 동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신비한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은 그냥 보통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 사소한 물을 떠오는 작은 일, 여종들이나 해야 되는 일을 이 총사령관, 고귀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분의 고귀함에 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너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실제로 그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인데 목숨을 걸고 하니까 그들의 충성심의 진가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왕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물 떠온 일이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물 떠온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니까 그것 자체가요,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저렇게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는 큰 거냐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충성되냐 불의하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한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지 얼마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 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 메시아가 되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이 가미되면 그 일 자체도 거룩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이 물 떠온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고맙다. 내가 그 물 마실게.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이 물을 내가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예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운 게 뭐냐면은 물 떠오는 일은 작은 일이었는데 이들이 이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피를 흘리고 철철 피를 흘리면서 적진에서 떠오니까 다윗이 보기에 이런 충성심과 이런 고귀한 희생은 인간인 내가 받으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충성심은 하나님께나 드려야지 내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망하는 거죠. 뭐 자기가 신인 것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영적인 사건,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충성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런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더라. 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력한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도 아무도 충원을 못했거든요.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들은 책망하고 권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윗이 회개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세 용사들은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왕을 회개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충성심 때문에 영적인 힘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이 타락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위대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뭐 특별하게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뭐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가족에게나 잘해라. 이웃에게나 잘해라. 그것이 큰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함으로 영성을 완성시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성이 일상 속에 성실함과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의 영성이 새로워져서 존재가 변화되고 작은 일이 위대해지고 그리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느끼고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쓰면서도 참 막연했었는데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성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게 그 정의부터 내용까지 배울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대체 영성이 뭔지 우리 귀에 쏙 박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성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생기는 건지, 또 우리 영성의 눈으로 성숙해지면 뭐가 유익한 건지 이렇게 깨우쳐 주십시오. 성경에는 영이 세 가지 영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고, 사람의 영이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뱀과 또 대화를 나누다가 속기도 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받은 자였지만 성경에 보면 사단에게 충동되어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7만 명이 죽는 실수도 하게 되죠.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의 마귀의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깨달아 나가고 체험해 나가고 반응해 나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어떠한 깨달음, 반응, 체험을 영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아마 이제 배경 신학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 아까 그 유익이 뭐냐 그랬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담도 다윗도 이렇게 마귀한테 당하는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듣고 체험하고 깨달아 나가면서 우리가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도 있다. 영성을 우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는 깊은 유익을 누리고 또 마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린 보통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냐니까 여기다가 지금 영성의 안테나를 끼고 성령의 주파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낵 잡듯이.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그 영성에 대한 그 잘못된 많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또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영성이 아닌가. 근데 그 영성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그 한센 병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뭐 피부나 눈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리 보통 막 몸이 썩는 병으로 생각하고 또 그게 점염이 잘 되는 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한센 병은 그 마이크로박테리움 레프라라는 아주 특별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박테리아는 전염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문둥병 박테리아를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마셔도 괜찮아요. 누구한테만 걸리느냐, 그게 면역력이 없는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 자체가 센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을 썩게 하는 게 아니고 감각 신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잘 못 느끼고 차가운 걸 못 느끼고 통증을 못 느끼고 압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실 썩는 병이 아니고 감각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죄라는 한센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어떤 영적인 감각을 이게 무감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냐 했는데 사실 영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살아난다는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신으로 안 만드시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귀신처럼 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귀신이 되고 뭐 매일 이러고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유익이죠.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예. 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 친밀도가 이제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을 때 이 친구라는 것은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원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성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또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영성에 굉장히 하나님과 내가 통합되는 그 신비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체험들, 많이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과정, 그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텐데요. 요즘 세상에서조차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언급을 많이 하는 시대여서 성경적인 영성을 더욱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영성에 관한 진실 혹은 오해를 바르게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띠리띠리. 갑자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한영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성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성하면 뭔가 그 기적적인 거, 신비로운 거, 그리고 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이 영적인 것만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건우 목사님, 영성의 삶을 추구할 때 쉽게 빠지는 오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오류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시고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목회하면서 흔히 보는 그런 영적인 잘못된 성도들의 자세 같은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삶을 떠난 영성이죠. 어느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자기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그 직장을 때려치고 새벽기도 갔다 온 이후로부터 계속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고 몇 개월째 이렇게 하니 처음엔 좋았지만 걱정이 된다.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직장도 안 나오고 기도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꼭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었다는 거 해봐 그랬더니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이렇게 불안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인간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삶을 살아야지. 공부 잘했다면서 학기말고사 앞두고 기도만 하면 불안했어 안 했어? 불안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인간의 영성은 이게 통합적이기 때문에 기도만 한다고 삶을 내팽개치고 내 안의 영성이 이게 틀렸다는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불안이고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두 번째는 속성 연성이 빨리빨리 영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그 영적으로 도전받고 싶으면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또 6개월짜리 프로그램에 모든 걸 걸고 가지던 직장 같은 거 다 때려치고 간다든지 산티아고 길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영성이 있는데 영성은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가 형성되는 긴 과정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나친 금욕적 영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금욕적인 훈련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나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도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6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능력 받으려고. 40일째 안 오니까 60일째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너무나 금욕적이기 때문에 육체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영성도 좀 극단적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나홀로 영성이죠. 아무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특별히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신령해지셔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만 먹으면서 나중에 죽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이렇게 의사의 조언, 목회자의 조언 이런 걸 받으면서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떤 멘토링도 도움도 받지 않은 나홀로 영성 꽤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또 하나 우리 한국에 만연된 게 배타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단과 신학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성을 다 담는 신학자가 없고 목사가 없고 교단이 없고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나눠준다 복수였거든요. 다 다른 영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지만 이게 오픈 마인드라고 배울 때 내 영성이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교단벽이 너무 강하고 서로의 장벽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인 영성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지만은 또 영적인 환원주의라고 그래갖고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있으니까 부목사가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죠. 영적인 성향이 그렇게 좀 치우치는 모든 걸 귀신으로 풀어대는 것들도 한국에 한때 만연됐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개인의 내면에만 파고 들어갔고 공동체적인 책임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태도 같습니다. 진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네요. 네. 디테일하게. 조래원 형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받아서 제가 레브리그리 이현영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엘빈 토플러 같은 그 미래학자도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세상도 이렇게 영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네이비 휴미 그런 얘기했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저녁이 되고 나서 뒤돌아보면 오늘 하루 종일 마음 따라 살았지 머리 따라 살지는 않았죠. 그게 어떤 영성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영성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데이비 포스터 월러스를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그 Infinite Jest, 그러니까 무한한 재미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1000페이지 아주 난해한 책이라 100만 권이 팔렸는데 70페이지 이상 읽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분이 저하고 아마 저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은데 2008년에 자살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인데 자살하기 1년 전에 어느 대학교에 초청받아서 그 졸업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다. All humans are worshippers. 그러니까 모든 인간,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 infinite jest, 무한한 재미. 미국 사회의 마약, 음란, 쾌락, 술. 그 사람도 그런 거로 살았거든요. 우리의 영성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땐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걸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은 술, 쾌락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로 가지만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엘빈 토플러 얘기한 그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일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걸 정량화하고 과학과 그다음에 우리 어떤 철학이 뭔가를 해결할 것 같지만 끝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자아의식이나 존재의식이나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그냥 뭐 이 세상 거로만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가끔 가다가 영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수련회를 가서 주여 삼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 싸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뼈가 부러져야 되나? 근데 또 이렇게 해도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또 화 한 번 내고 또 죄를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조동천 목사님, 이런 거 말고 영성을 건강하게 소생시킬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훈련법이 없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회 아주 중요한 원칙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영성의 훈련법이기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생각을 기도처럼. 그것은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죠. 생각을 기도처럼.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 자체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게 해라. 기도가 되게 해라.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대화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생각이 아주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기도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언행을 말씀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래서 말씀 중심의 이제 신학인데요. 무슨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언행을 말씀처럼. 이게 다 영성 훈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생활을 예배처럼.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주님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졌기 때문에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면은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아주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건을 섭리처럼. 이것은 역사 의식이기도 하고요. 섭리적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사건을 섭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상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삶 전체가 영성이 충만한 세상이죠. 그 이외에도 뭐 이제 자연에 대한 것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야 영성이 자란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그런 시각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깊어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구체적인 조언도 좀 듣고 배워봤는데 목사님들의 삶에 또 어떤 실질적인 경험이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하죠. 영성이 깊어지시면서 인생도 경험도 판단도 달라지셨던 실제 예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께 그 예를 듣고 싶고 또 어떤 계기로 영성이 그렇게 깊어지시는 계기가 되셨는지 한 자락씩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뭐 영성이 깊어졌다기보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몇 가지 변화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남의 말을 잘 듣게 됐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 워치만 네가 쓴 건데 그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분의 간증 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감옥 영성으로 살았던 분이죠. 몇십 년 동안을.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북경대학, 뭐 세계적인 대학 출신들이고 박사들이고 또 자기를 따라서 감옥에서 감옥 영성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하교회를 맡겨서 나가는데 대부분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그래서 자기 그 수제자들이 왜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지를 이분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감옥까지 갔던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는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가 자기 속에서 들리는 내면의 음성이 전부인 거냐?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목회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깨져나가는 걸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썼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제가 굉장히 그때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내 안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보다는 이렇게 오늘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냥 얼마든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더 정확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따라가면 굉장히 유익을 얻는구나. 이게 이제 비로소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이건호 목사님 보면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신 게 느껴지는데 그런 이유에서였네요. 네, 이한영 목사님. 그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고백록이랑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어거스틴의 말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은 어떻게 죄를 만들 수가 있으시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죄는 뭐냐? 관계론적인 것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리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다. 그 관계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제 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이 필요하다. 거기는. 그럼 그 영성이 살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성이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육을 좀 이렇게 육의 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끊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욕과 또 금식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 생활, 말씀 보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 가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어떤 영성이 또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예.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자연, 두 번째는 이제 사건들, 내가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받은 사랑 이걸 통해서 영성을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에서 조교를 했는데 사격장 훈련장에서 이제 훈련병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제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나무, 큰 나무들에 뭐 흙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잔뜩.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흙덩어리가 아니고 흙이 많이 묻어 있는 매미의 그 껍질이었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매미가 맴매 우는데 매미하고 똑같이 생긴 그 투명하면서도 진흙이 묻어 있는 등 껍질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매미니까 어떻게 해서 매미가 되나를 이제 보니까 이 군뱅이가 7년을 땅 속에 기어다니다가 여러 번 이제 탈피를 한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올라와서 그 탈피를 하는 거죠. 등이 갈라지는데 형상이 그대로 수염까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존재가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어서 노래하고 있을 거는 7년 동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될 날이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늘을 나는 존재,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그러고서 자연 만물을 보니까 온통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인 거예요. 자연 만물이 온통 영성에 대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은 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내용들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뭐를 보든지 그 속에는 영성이 가득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온 자연 만물, 꽃을 보든 이제 돌멩이 하나를 보든 뭐 계시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그때부터 충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인데요. 사건은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영성을 새롭게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계시로 받아들여져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배신을 당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건 전부 다 계시적인 사건으로 이해가 되니까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선물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인데요. 사랑을 베풀거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12절부터 17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냐고 나의 친구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 종은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끼는 것이 인생 전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삶 전체는 뭐 자연을 보든 사건을 보든 또 받은 사랑을 보든 그냥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성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일상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분들도 영성의 눈이 점점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한 가지 우리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포원의 조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조래운 씨가 새로운 앞길을 가기 위해서 올포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 공부하러 가시나?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저희 올포원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식구 보내는 마음이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28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군 생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올포원을 통해서 함께하게 됐는데 올포원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잠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예 떠나는 건 아니고요. 잠깐 고향을 떠나서 좀 타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좀 타 지역을 잠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우리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영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잠깐만 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을 잊지 마시고 어딜 가시나 또 올포원의 패밀리로서 알겠습니다. 또 멋진 모습, 활약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성의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영적으로 성장하는 두 눈들을 지니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